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함께 식사나 같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웬 여인이 찾아왔어요. 웬 여인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뒤에 서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한참 눈물을 흘리더니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이 촉촉히 떨어지자 이 여자가 말없이 머리털로, 중동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쓰고 다녀요? 히잡을 쓰고 다니죠.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내고 다닙니다. 이거 다 풀어헤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싹 닦은 다음에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분노했어요.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그냥 두고 보고 있다니.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더러움 저 머리털로 발을 닦는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람 맞아? 만약 그렇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잘 알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몰라서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시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빚 준 사람이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야.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대가,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계산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약 1년 반 연봉치 되는 거, 1년 반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한 임금 정도 되는 것이죠.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은 대답하여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발밑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지금 붓고 있는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낮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땀이 흘러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바로 증발해버립니다.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녀요. 여러분 여름에 샌들 신어보셨죠? 외출을 하게 되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반드시 손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조차 떠다 드리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 여자는 초청한 손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시몬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한 이 여인은 예수님 발 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 흘렸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이 무엇이기에 이 여자는 분노했을까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도 그렇지 어떻게 낯선 남자의 발 뒤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까? 눈물로 적셔진 남자의 발을 어떻게 자기 머리털로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에 향유까지 뿌리다니요. 남자들은 머리털이 짧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머리털이 기신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검은 머리 빡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자고 굳게 맹세한 부부지간이라도 하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남편도 아닌 남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대낮에, 당시 유대인들이 문화와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아니 가히 혁명적인 행동인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토록 강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37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아간 자 막달라 이리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 못합니다. 귀신에 의하여 이끌림 당하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 쫓아내셔서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빠진 7 귀신의 수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수렁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 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수렁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망가진 인생,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비참한 인생길, 그 인생길에 해보다 더 맑은 빛을 비추어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저 하찮은 바리새인에게 멸시 천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으신 거예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네가 알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은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거침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 탕감 받으셨어요? 50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나요? 5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나요? 내가 탕감받은 금액이 5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50데나리온만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500데나리온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었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물도 떠주지 않았어요.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떠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아니 목사님, 뭐 지금 때가 예수님도 안 계시고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예수님 계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혹시 반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춥고 배고픈 자,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입던 옷 한 벌 나누어 준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진 그 따뜻한 사랑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표현한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은 그 베푼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 존재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옷 입혀주었으면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럼 고맙지, 당연히 고맙지. 그럼 물을 끓고 눈물 흘려서 그 흘린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줘야지. 향수라도 부어줘야지. 당연한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무서운 저주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내 힘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거기서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내 형제를 위해 내가 최선의 것을 다 섬겨 주었다 할지라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비록 줄 것이 없어서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비록 줄 것이라고는 사랑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표현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힘들고 지친 한 지체를 위해 말없이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있는 것 생명까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작으면 작을수록 단돈 만 원도 남을 위해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의를 위해서는 혹시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작은 헌신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작아지지만 그 사랑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커지고 또 커져가지만 그 사랑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세상이 내 안에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수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훈련도 받고 갖가지 애쓰고 수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헌신한 거 충성도 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직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처참한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먼지 묻은 발을 닦아내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 재산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께 바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무서운 귀신의 소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속으로 해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이유가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열심을 다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시려고요? 로또 한번 잡아볼 기회가 있을까 했어요? 뭔가 남들이 못하는 그런 높은 벼슬을 가질 기회가 찾아올까 봐요? 제가 단언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왜 그 믿음을 지켜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시몬,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나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표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시작과 우리 신앙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습니까? 50데나리온 탕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과 같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